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 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신자들에게 정말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지 않으셨다 뿐이지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시더라도 항상 양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래 살면 이쁘고 요래 살면 하나님한테 다가오고 요래 살면 좋아 내가 상 줄게 하는 말과 더불어서 헌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불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성경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양자의 길을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오늘 생명과 죽음을 놓는다. 선택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하느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오늘 이 말들이 좀 심하게 들리는 건 지금까지 특별히 강조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봉사의 직분이라는 건요, 차라리 봉사를 안 하면 매를 덜 맞을 것을 봉사를 해서 매를 벌 수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봉사를 안 했더라면 나한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에 불과한데,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넓히고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영역의 상급을 예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하는 이는 그 양자를 균형 감각 있게 드러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다가서서 그 빛의 상급을 늘리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다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후서의 이 2장의 글은 시작에는 좀 일단 강조를 해서,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아직 껌댕이가 덜덜 붙은 사람을 표백제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 합니까? 먼저는 껌댕이 터는 법부터 가르쳐줘야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자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따라올 준비 되십니까? 네. 자, 가보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만 더 합니다. 아직 껌댕이를 좀 더 털어내야 돼. 자,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지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말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 아닌 존재를 어떻게 대합니까? 뻔한 일이죠. 자녀는 챙깁니다. 야야, 엄마 조금 이따 들어갈게. 니 밥 묻나? 근데 그 전화를 옆집 엄마 아들내미한테 해갖고, 자네 밥 먹었는가? 하지는 않죠.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챙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 중에 하느님 자녀 아닌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자녀와 자녀 아닌 존재가 생겨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모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뭘 심어주셨을까요? 어떤 걸 심어주셨을까요? 사실 다 주셨죠. 다 안 주신 게 아니 주신 게 없노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느님스러운 영역이 존재를 하니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게 사랑스러워. 물병은 저에게 절적으로 복종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내려와. 땅이 떨어져. 가만히 있어. 다시 올라와. 야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박수 쳐줄 이유가 없고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다 하는 거잖아. 얘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어머 뛰어오르네. 잘한다. 어머 이뻐라. 떨어지면 어떡하노. 야야 니 와 떨어지노. 만약에 이 물병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매 순간의 움직임이 저에게는 경탄이고 경이이고 때로는 실망이고 절망일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 다가설 수도 다가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왜요? 그 결정은 이래 해야지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하느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딱지를 붙이고도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느님. 이거 참 재밌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느님이야. 하느님이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남편이 살았어. 안녕. 희한해. 필요할 땐 꼭 찾아요. 필요 없으면 사정없이 내던져. 그러니까 주권이 나에게 계속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이들이 온갖 불협화음을 일으켜냅니다. 꼭지점을 하나 딱 정해놓고요. 자, 지금부터 저 조명으로 모이세요 하면 나도 여기로 가고 야도 여기서 여기로 가고 저희 누나도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 다 같이 모여. 그러면 한 대 다 모여요. 결국 지향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목적지는 같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여라도 내 뒤에 올라가 있으면 도와줄게. 더 빨리 가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이 우리 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중심이 되면 나한테 오는가 나한테서 멀어지는가로 일을 가늠합니다. 맞겠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하느님께로 선은 있는데 정작 나는 가지는 않고 하느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잠시 오겠죠. 어머야 네가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싹 지나가지고 하느님께 갑니다. 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어떤 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야야야 내가 네 도와줄게. 같이 신앙생활 하자 해갖고 이 대녀가 이제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어. 그래 내 시키는 대로 잘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야 니 어디 가노? 야 내 그거 하지 마라 했지. 레지 하지 마라. 야야야 그거 하지 마라 했기는. 이게 뭐죠? 이 대모는 얘가 하느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가 멀어지는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봉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이 정말 이 어르신들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소용되는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 노인대학에 유익한가 아닌가만 따져서 하기 시작하면
엉뚱한 일의 결과를 자꾸 양산해낸다는 것이죠. 그건 이기적인 사고예요. 이기적인 사고. 어르신 대학은 생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의 수도에는 수도 없이 자체 붕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때 카리스마가 유용하지 않고 더 이상 유지될 명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의 수도에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그때 다른 거겠지. 우리가 가진 카리스마를 정말 수녀님들이 그걸 열심히 살아내고 이 시대에도 유용한 카리스마로 계속 살려낸다면 그 수도에는 명맥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요번에 입회자 없단다. 어쩌겠노? 우야든 끌어와라. 저 동남아 가고 가난한 아들 데리고 와고 교육시켜갖고 우야든도 숫자만 채워라. 그래야지 뭐라도 되지. 우리 나중에 늙으면 누가 우리 입에 밥 여주노?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수도에는 머지않아 멸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끌어들인 수녀들이 다 헤쳐먹고 티 볼 수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데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인사제로 컸어요. 그죠? 한국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올까 해갖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양업 신부님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민족,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신앙을 더해서 그들에게 다시 풀어놓기 위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게 성소도 2개가 있거든요. 생존형 성소가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게 남미에서는 지금 자주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에서 이제 성소자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면 수도에가 막 으리으리한 게 있어요. 사람이 없어 텅텅 빈는 게야. 어쩌겠습니까? 남미 이런 데 가갖고 성소자들 모아요. 모아갖고 교육을 훌륭하게 시킵니다. 로마까지 데리고 와가. 그러고 환송합니다. 환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에 철떡 붙어갖고 돌아오질 않아요. 자기 조국에.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르신 대학은 어느 방향을 설정해 놓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가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봉사자로서. 근데 잘 안 될 거야. 왜? 제가 그랬죠. 다리가 다쳐서 아픈 양이 있는가 하면 하고 쏘기는 양이 있거든. 다리가 다쳐서 아픈 양은 다리만 고치면 걷는데, 아니면 그 다리를 부축해주면 둘이 같이라도 걷습니다. 근데 하는 아는 오야마 한 다리 더 뜯어볼까? 그나마 다친 양 다리 하나 더 뜯어볼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라는 장 안에서요.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각자의 영혼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Don't worry, be happy 하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행복해지세요. 왜? 왜 그럴까요?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고충을 다 읽고 계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안 믿기겠지만 어머야 저 사람들은 와죽하겠노 이래 봉사로 와갖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와죽하겠노 맨날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와죽하겠노. 걱정 마세요. 필요한 때가 되면 하느님은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느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반대로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일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느님을 무슨 돌보처럼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은 다이나믹하고, 하느님은 움직이고, 하느님은 역동적인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맞죠? 네. 아니, 내가 일부러 쫙 놀아보면서 한 5초 기다리려고 했거든. 근데 바로 네 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사르르 놓아본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익합니다. 내 마음 알지? 왜 알깁니까? 왜 알긴데? 요새 부부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내 마음 알겠지. 몰라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캐야 알지. 좋은 게 있으면 좋다 해주고 싫은 게 있으면 싫다 해줘야 알지. 물론 캐도 모르더라. 남자들이 눈치가 얼마나 없는 돈 그죠? 캐도 몰라. 캐도 듣도 안 해. 스포츠 본다고 이래 앉아가 TV 보고 마누라가 옆에 뭐 따따따따 뭐 묻겠노? 이렇게 합니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십니다. 이 움직임 있죠? 이 움직임, 그죠? 자기가 스스로 높다 생각하는 이들은 낮추시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은 높이시는 이 움직임이 성경 안에서 골고루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신뢰하고 낮음에 있음을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을 이 땅에 쫙 부으면 당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보살핌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부어주세요. 그게 당연지사고, 여러분은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 가장 아픈 곳부터 돌봅니다. 2015년도에 내가 급성간염에 걸려봤거든요. 아팠어요. 아프니까 밤에 침대에서 오줌 2번 쌌습니다. 화장실에 갈 힘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마침 나한테 평소에는 전화를 안 하던 자매가 전화 왔어. 신부님 괜찮냐고. 기적이죠. 평소에는 전화를 안 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친분 관계도 없었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용기 내서. 그것도 여러분 신부님한테 쉽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죠. 근데 강론 때 보이길래 뭐 희발이가 없어. 그래 걱정을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살려져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보자, 병원 가자. 이거 입고 가야지. 이 칼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프마. 땀 삐삐 흘리가면 막 오줌 쌌는 거나 겨우 갈아입고 쪽팔리니까 그거는 그 아픈데 막 이렇게 갈아입고 그래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부터 보살피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가장 아픈 영혼,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십니다. 악습에 물든 영혼 말고. 자, 악습에 물든 영혼이 이제 나옵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마치 뭐 누가 막 정식으로 막 대자보 적어가지고 나는 대천사 세루핌을 대놓고 모욕하고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뭐 이따구로 해야 이 정도 모욕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결정 안에서 하느님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들을 말해요. 자녀를 돌보기보다 자녀를 닥달해서 1등 만들려는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어르신 대학에 와서 잠깐의 즐거움을 나누려는 그 어르신들을 닥달을 해서 무슨 대회에 1등 하라고! 연습하라고!
제 시간에 오라고! 네? 뭐 여러분이 갑니까? 왜? 나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와이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제가 말하는 근본 의도를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럼 됩니다. 와이카시노. 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욕망이라는 건요, 더러운 욕망이라 해갖고 막 한 남자가 막 여자 너희 하고 막 놀아나고 이렇게 해야 더러운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아무리 얕은 거라도 해도 그 방향성 자체가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더러운 욕망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갖고 뭐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정도 들고 오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면서 쓱 챙겨오는 그런 도둑질과 같은 그런 욕구들이, 그게 나한테 필요 없는데 사실 내가 얼마든지 내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런 데 가갖고 한 개 쓱 챙겨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를 살짝 더러움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이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반대 방향이라면 강도는 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감을 잡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이래 쳐다보고. 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 몇 걸음을 가느냐 밑으로 몇 걸음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냐 아래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욕망들을 바로 더러운 욕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기에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저녁을 잔뜩 먹었어요. 배가 불러. 근데 갑자기 TV를 트는데 뭐 맛있는 무슨 녀석들 뭐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이 몸집도 이런 아들이 와갖고 막 맛있게 막 먹어. 그랬기에 없던 식욕이 살아났어. 근데 그 밤에 나와갖고 누가 사올 사람이 있나? 근데 야식 시키면 되지 당연히. 야식. 비유를 들자면 얘기지. 아이고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사실을 지적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볼리비아에 8년 동안 살다 갖고 그런 감이 좀 떨어져요. 뜬금없이 남편한테 막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가갖고 뭐 사오라고. 하나의 불화가, 하나의 나의 욕구가 다른 불화를 조장하고, 그 다른 불화는 다른 싸움을 조장하고. 이 어르신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게 마련인데, 그 모든 의견들이 위를 향하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는 자기 개개인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은 때로는 더러운 욕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이 된 사람은 그걸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참되고 올바른 방향이 맞는가? 물론 너무나 결벽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치 고해성사 볼 때 세심증 빠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사사건건이다 요래 보면서 고맙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온유함과 친절과 그런 그 완충장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그건 또 뭐해? 뭐 하나 배워왔다. 어렵죠, 그죠? 어렵다. 뭐 하나 이래 성경 강좌에서 배워왔다고 잘 분별하겠다 하면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죠? 표독스럽게 해가지고 여래가 보자. 다음 안건 요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사람 와이카노 싶어가. 그래 보고도 감이 와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하고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니까. 앞만 틀려도 이 완충장치 안에서 서서히 제동을 걸게 만들어야지. 안 가고 갑자기 서보면 차 갑자기 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하고 앞에 막 가닥가닥 바꾸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 강의를 하니 내가 덥지. 자,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더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뛰어난 존재인데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보다 못하면서도 하느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구를 추종하는 움직임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천사가 다 그렇진 않았어요. 한 천사가 있었지. 누구? 루시퍼. 란다. 조심하세요. 성경 강좌할 때 전화 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저 위고 하나는 저 밑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 안에는 많은 경우에 짐승의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느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인간들을 말해요. 그렇게 간주하고 읽으면 거의 들어맞아요. 안 하고 이 짐승은 뭘까? 참새일까? 비둘기일까? 지네일까? 낙지일까? 이런 걸 따지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수많은 짐승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 존재를 말해요. 근데 하느님을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례 받았나 아닌가? 교적 있나 없나로 구분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로 가는 방향성에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암만 자기가 수도자건 사제건 주교님이건 뭐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방향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좀 더 얻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한번 마음대로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구에 차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러운 욕망, 타락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조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음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빨리 걸을 수도 늦게 걸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다가올 수도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발걸음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움직임은 저마다 자기 구미에 따라서 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 당, 저 사람은 빨간 당, 저 사람은 노란 당 하면 저마다 이걸 보고도 어머야, 요 봐라, 파란색 있잖아, 요거는 내 끼다 하는데 노란색을 딱 본 사람이 언제? 야, 노란색도 있거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막 어머야 싸우면 서로 이래돼요. 서로 색깔을 자꾸 막 잡아 당기고 막 난리가 나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이 조금 남은 색깔들을 지워버리고 자기 색깔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에게로 다가가는 사람은 이 모든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림을 형성해내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색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봉사자분들은요 다 다양해요. 같으면 안 돼.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레크레이션을 잘하고, 누구는 어떤 강좌를 잘하고, 누구는 묵상을 잘하고, 누구는 뭐 인간관계가 좋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제 색깔을 낼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다만 남은 일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를 같이 바라보고 있느냐 아닌가를 분별해내고, 혹시나 거기에서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듬어서, 질책하고 힐난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고 보듬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봤어. 그러고는 옆 동료들한테 가갖고 야야 니가 그 하는 거 봤나? 여러분, 이 경우에 무언가를 잘못하는 그 당사자보다 그 사람의 허물을 근거 없이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퍼뜨리는 그 사람의 잘못이 2배, 3배로 큽니다, 여러분. 왜요?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이었거든. 내가 아까 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니까 멈춰주는 게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 하는 형제적 충고. 근데 이건 하나 아무도 안 해. 다 서로 투덜거려.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투덜거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투덜거리고, 요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투덜거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넘어가듯이. 이리 때는 양들이 흩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왜? 가장 흩어졌을 때 가장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뭉쳐있으면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군집의 힘을 여러분은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쉬라 하니까 막 오라라라라 하고 소리가 막 이빨이 커졌잖아요. 그때 제가 마이크 이 앞에 나왔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미 우와 하니까 이제 그때 듣더라. 군집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힘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소리든지 아니면 하나의 같은 목적을 향한 발걸음이든지 어마어마한 힘을 형성해내게 돼요. 근데 그 힘이 모여서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려는 갈망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특징을 서로 모으고 서로의 재주, 달란트를 한데 모아서 그 모든 역량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쏟아 넣는 게 결국 옆에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요 간극을 조금은 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때리자마자 이 사람이 내 뺨을 찰싹 때린다면 그 즉시 나는 때림을 일단 멈출 거예요. 왜? 날 때리는 걸 멈추게 하려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게 30년 뒤에나 나에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30년 동안 이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오류예요. 아세요?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올바로 검토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표출할 수 있을 때 표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놀라지. 네 와이카는데 와이카기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는 또 엄마대로 억울해 죽어. 왜? 벌써 30년 전의 일이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30년을 돌아서 이제 온 거예요. 어머니 학교를 하거나 애미를 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았던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건이 불거져 터질 때, 여드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드름이 툭 터질 때, 그때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지. 저 어릴 때 고름 잡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한테 이래 엎드려갖고 엄마 공기에 고름이 났어. 고름 좀 심한 거 있잖아요. 왜 노란 딱지 딱 생겨가지고 한번 짧으면 막 누런머리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난 그냥 슬슬 긁어치길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열심히 놀고는 들어왔는데 막 얼마나 아프던데. 한 번에 잘라내는데 막 아파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막 통증이 막 여기까지 지리지리.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술은요, 언제나 지탄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상적입니다. 거의. 근데 그러니까 절제와 더불어 마시는 술 말고,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가 절제하는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아무도 몰라. 자기가 절제 없이 마시고 있다는 걸.
벌써 몸이 아프고 괴롭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또 하루 술, 또 하루 술을 계속 들이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해악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해악이에요. 딴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돌아올 때는 쌓여서 오겠지. 그죠? 술 먹은 그날 하루 잠깐 피곤하고 말면 될 걸, 그걸 일주일치, 10년치를 모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이 틱 터져. 간경화도 안 돼가 간암으로 발전했어. 누구 탓일까요? 자기 탓이지.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들은,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진짜 추악한 것인데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잡지 안에, 그죠? 면세품 목록을 쫙 봐요. 뭐가 있을까요? 향수, 양주, 담배,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도 같은 축이라. 화장품도 적당히 써야지. 화장품도 정말 피부를 보호하고 어느 정도의 그냥 단아함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나이 한 80 할매가 미라멘 키로 해가요. 입술은 지자문 거면 키로 벌거 해가. 물론 자, 아니 이제 몇 킬로 샜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자칫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를 악한 습관으로 몰아넣는 것인데, 거기 나오는 표지 모델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이쁘다는 모델들은 다 써놨다. 제일 젊고 제일 생생한 모델로 송혜교, 김태희. 가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낀데 우리는 그 이미지에 쏘가 넘어가는 거지. 피어스 브로스는 007, 그죠? 한동안 시계 차고 막 계속 광고하더만 이제는 막 확 늘어붙지. 여러분, 그 누구?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 얼마나 젊고 막 매력적이고 이제 팍싹 늘었잖아요. 얼굴이 축축 처진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타이타닉. 다라다다라다다다다 잭. 가도 팍싹 늙었어. 팍싹 늙었어요. 임예진. 여러분들 시대 하이틴 스타. 팍싹 늙었어. 아침 드라마 아줌마로 나온다. 맞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둠의 영들은 가장 추악한 욕망이 담긴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앞에 드러내서 마치 그것이 선인 양. 그래서 공항 그 면세품점에 가면 반드시 뭐라도 하나 사야지 내가 손해를 덜 볼 것 같고 사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욕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만한 내가 써제낄 돈을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 했으면 나는 한 3일을 고민했을 거야. 기부를 할까 말까,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50딱 하는데 줄까 말까.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건 확 사줄 뿐이야. 할부를 해서라도. 이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내가 힘을 합치면 못할 건 없어 하고 핸드백 하나 딱 사지. 3개월 할부. 모이자. 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안에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동의했기 때문에 죄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는 그 영을 꼬드기는
어둠의 유혹의 손길이 늘 존재해요. 물론 그쪽만 있는 건 아니지. 반대편으로 천사가 얘야 그러지 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들리. 그리고 어둠의 영의 손길을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가운데에서 양측의 요구를 다 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측의 마음을 더 여느냐, 어느 측의 귀를 더 여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갈수록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남미에 있었잖아요. 남미에는 포도주가 짱이거든요. 처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진로 포도주나 샤를 뭐나 까르베네 소비뇽이나 로제나 다 똑같아. 다 포도주야. 그냥 뻘건 물이야. 뻘건 물에 알코올 든 거. 근데 남미에 가서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이긴 해. 맛이 느껴지네. 진로 포도주보다는 여기 나. 요거보다는 까르비네 소비뇽이 낫고, 까르비네 소비뇽보다는 까르비네 소비뇽도 몇 년도산에 무슨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에 몇 년도산이 딱 마셨을 때 혀에 풀리는 거예요. 갈수록 그 민감도가 커진다는 거죠. 죄악도 마찬가지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에는 질 때는 다 무거워 보이고 기피하고 싶고 싫어요. 근데 그 어떤 십자가든지 한번 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렇게 지고 났더니 나에게 이런 영적 기쁨을 선물하는 걸 하는 걸 알게 되면 또 다른 십자가의 유형을 파악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더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줄 만한 십자가를 나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이 된 거야. 저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특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달란트가 없었습니다. 쭈삣쭈삣했어. 어릴 때는 앞에 나가라 하면 부모님 앞에서는 막 까불까불 하다가 그래 자 우리 회사 야유회 나간대. 자 앞에 나가 노래 한 부르라 하면 막 이게 부제 때 앞에 나와서 강론하라 하면 꼭 적어서 해야 되고 들들들들 떨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능청스럽죠. 처음부터 그랬는 거였죠. 저는 아직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말수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도 그렇고 빛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어둠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갈수록 더 맛을 알아가게 되면서 더 빠져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선한 습관과 악한 습관, 선습과 악습이 형성되는 겁니다. 악습은 단호히 자를 필요가 있어요. 뿌리부터. 그들의 눈은 간음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바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로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예언자 하나가 있었는데 한 민족이 와서, 강한 민족이 와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그 민족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한테 와가지고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느님이 이 예언자에게 명을 내렸어요.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니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발라함이란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따블로 갖고 왔는 게 따블. 우리 택시 따블 하듯이요. 트리플 따블 하듯이 선물과 금과 은과 이런 걸 따블로 갖고 왔어. 그러면 예언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따블로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려보셔서 내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했는 거예요. 그 예언서만, 그러니까 그것이 적힌 구절만 읽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하느님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는 바로 그 다가온 순간에 분별을 하고 이건 더 아니다 하고 더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줘요. 체크 원. 여지를 남겨버린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봐라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당나귀가 입이 열렸어. 아니, 당나귀가 가다가 뭘 봤어요. 멈췄는 거예요. 뭘 봤게? 불칼을 들고 심판을 하려고 서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언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보고 당나귀가 가다가 섰었어요. 예언자가 야가 미쳤나 하고 막 거세게 하니까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칼끼네요. 미친 듯이 팬 거예요, 나귀를. 그러니 하느님이 나귀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주인 아저씨요, 내 언제 당신 몰고 다닐 때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저항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내가 이걸 왜 했겠습니까? 앞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글로 가갖고 당신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때리시오?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라간 거죠.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해서 예언마저 불의하게 쓰려고 했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느님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의한 어떤 요소들을 좋아해서 우리가 가진 세례의 거룩함마저도 거기에 갖다 내던지고 있는 그런 불의한 존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특별히 봉사직을 수용한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수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르신 성경대학 봉사에 필요한 탤런트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응답하고 지금 여기 성경 강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옵니다, 이게. 땡 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을 잘 해야 땡 잡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응답 잘한 친구들은 11명, 응답 못한 친구 1명 있었죠. 누구?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응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자리는 다른 이로 채워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하기 싫다고 버팅길 수 있죠. 그럼 그 자리는 다른 이에 의해서 봉사의 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턱대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우까까까까까까까 그래야지 잘 나무 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놀아야 돼요. 물고기를 나무 위에 얹어놓고 원숭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둘 다 죽어 봅니다. 맞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봉사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봉사직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봉사 자체를 기피하는 여러분의 성향을 두둔해서 지금의 봉사직을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그냥 불려진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삿대질 하지 말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압니다. 힘들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힘듦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나면, 내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힘들겠지. 배가 빵빵하고, 그렇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근육을 처음 키우는 동안은 힘들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근육이 제대로 크고 지구력이 생겨서 1km를 뛰는데도 피로를 모른다면 그때 뛰면서 느끼는 상쾌감은 비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직을 내 스스로 기꺼이 내 의지로 수용을 해서 내가 그 봉사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내 내면에 커진 나의 영역은 다른 봉사를 더욱 수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죠. 현대의 고질병은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걸 못 참아. 자기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걸 못 참아. 옛날에 어머니들 자녀들 몇 명쯤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 자, 여기 나는 자녀 적어도 3명 이상은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봐요. 어르신들 많죠? 별로 없네. 어르신들이 아닌갑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하나를 가질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구절벽의 시대에 두 부부가 적어도 2명은 낳아야지 유지가 되고
적어도 죄는 안 저지른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능력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을 수도 있는데,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수도 없이 나았을 수도 있어. 대신에 죽여버렸지. 낙태라는 수단.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태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과물만을, 한 사람이 죽었느냐 아니냐를 볼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봐야 돼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영혼을 그냥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세상에 다가옵니다. 그 어떤 존재든지.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아빠는 무슨 폐결핵이고, 엄마는 무슨 전염병이고, 아들 4명 중에 한 놈 막내로 태어나왔고, 그런데 가는 또 벙어리인데 가 누구게 살리둘까 죽일까 죽이자 했는데 알고 보니 베토벤이라. 물론 베토벤이 아닐 수도 있지. 목포 신앙 깡패 조직 두목일 수도 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지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지금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병인지 아니까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 드러낼 수 있고, 또 길을 걷더라도 앞에 단상이 있으니까 금방 피할 수 있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더듬거려야 돼.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내 남편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이 말을 해주면 되는데, 여보 사랑해. 근데 그거 말고 딴 말을 막 찾아. 더듬거리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데 딴 말을 막 찾아. 실은 아 있나 옆집에 마리아 엄마가 내한테 했는데 그래갖고 요래갖고 저래 딱 한데 요 말 빼고 다 해. 옆에 있는 말 다 해. 고해성사도 그렇습니다. 시부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끝나는 문제인데, 보이소? 우리 시어머니가요 어느 날 나를 불러갖고 이런 욕을 해갖고 내가 그날 역시 바쁜데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빼고 다 얘기했어요. 30분 동안. 신부 지어 죽습니다, 그 가마. 그들은 실없이 큰 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갓 들어와서 레조에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2차 주회를 데리고 가갖고 술을 머거치 먹이고 정신을 팍 풀리게 만들어갖고 집에 떡 던져 놓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성당 가서 하느님을 알고 거룩한 삶에 다가설 줄을 알고 서로의 친교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잔뜩 이렇게 배워서 함양되어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레조 들어가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술을 처먹고 들어오는데, 차라리 성당 안 나갔으면 나았을 뻔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여러분. 성당 다니는 자매님들이라고 갓디마는 온통 구역장 욕을 하고 앉았다. 귀가 따가워갖고 그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또 고해성사 보러 옵니다. 신부님, 이래도 구역 모임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 할까요? 두 개예요. 그걸 감당해내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넘어서서 극복해낼 용기가 있으시면, 적어도 그 용기를 하느님께 청할 의지가 있으시면 남아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나온대. 근데 미사는 달라요, 여러분. 미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활동이 있고 옵션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미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는 밥이에요, 밥.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죽진 않아. 금방 죽는 건 청산가래는 뭐야, 금방 죽는데. 밥은 한 3끼 굶어도 참아. 그리고
길게는 한 7일, 8일, 진짜 길게는 한 달까지도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래 돼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누가 옆불떼기에 와갖고 툭 치마 픽 쓰러집니다.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력이 튼튼하고 언제든지 이리를 보든지 팍 튀어올라서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지닌 영양이면, 영양 있잖아요. 영양 막 산 타는 양. 그러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툭 치고 칵 씹어 먹어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서의 자유, 시어머니에게서의 자유, 시월드에서의 자유, 우와 자식들에게서의 자유, 다 자유야.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미사에서의 자유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일 미사에서의 자유? 방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자유는요,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끄는 게 자유예요. 방종과 자유를 구별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충고를 해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줘요. 방종인데 자유로 속여서 가르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물병이 싫어 회피를 했어. 난 자유롭죠. 이제 물병 안 봐도 돼 했는데 길 가다가 우유 어딨노? 길 가다가 또 만났어. 물이 전보다 더 많아. 어떡할까요? 한번 피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지 못한 그 사람은 이만큼의 극복의 힘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만나는 더 많은 물은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 회피가 아니라 우리는 곧잘 이웃들에게 회피를 종용합니다. 피하라고. 피하면 된다고. 피하면 편해진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자신의 멸망의 상징인 배를 수치인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참된 길이고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져 나간 어머니가 나중에 인생 80에 이제 아이고 야들아 괜찮다. 걔도 자식들이 그 십자가를 꿋꿋이 져오신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어머니를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드릴 거예요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지. 안 가고 회피한 엄마, 모든 직무에게서 벗어나려고 아는 가정부가 키우게 만들고 남편은 가정부 2가 보살피게 만들고 자기는 늘 손톱이나 요래 칠하면서 안정된 삶만을 늘 추구해 왔는데 뭐 조금만 성가신 게 있으면 팍 터져서 화를 내고 와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 엄마는 나중에 80이 됐을 때 자녀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언제 와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갈취하고 나를 내팽개쳐서 노인요양원에 가둔 다음에 찾아오지도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이 무서워라. 어이 무서워라. 어이 무서워라. 여러분, 애정 없는 세상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랑 없는 세상이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었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왜? 그들을 사랑하는 사제가 있었고 그 사제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제가 늘 미사강론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집에 빵 떨어지 마. 사지간 찾아와서 내 빵 줄게. 같이 손잡고 가갖고 사줄게. 내 실제로 몇 번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그죠? 차에 모시고 가서, 왜냐면 그 할아버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방에 가면 바닥에 감자 몇 개 널브러져 있고 그게 다야.
운 좋으면 정부에서 주는 돈 조금 받아갖고 그걸로 빵 몇 개 사갖고 걸어놓습니다. 왜? 개미들이 막 파고드니까. 그래서 줄 달아가지고 걸어놔가지고 그거 먹고 산다. 근데 내가 그 집에 찾아가면 그 할아버지 거기서 빵 한 2개나 꺼내갖고 내 무라고 준다. 커피는 또 뭘로 타는데? 빗물 받아놓은 물 끓여가지고 준다. 내 그런 거 먹다가 쓸개 돌이 생기잖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은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빵을 나눠 먹으면 물론 빵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지. 입에 넣으면 뭐 찝찝하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과부의 랩톤 누님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가진 게 그 빵밖에 없는데 그 빵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 소중한 영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버이날 자기가 열심히 만든 카네이션을 받자마자 그래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아이의 마음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누가 마음도 없는데 어디에서 길가에 가갖고 1,000원 떡 주고 카네이션 꽃 한 송이 사오면 그건 진짜 생활하고 어머야 어디서 여러 예쁜 걸 갖고 왔노 하고 앉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를 고백할 때요, 그 빛에 대한 감각을 익혔었어요.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왜? 어떤 책 이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에 물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계속 여기 1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1독서의 12절에 아니야 1독서란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린 곧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언제 따스함을 느꼈는지 엄마가 나한테 10만 원짜리 옷을 사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따뜻이 껴안아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내가 따스함을 느낀 줄을 나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에게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지도 내가 지 사랑한지 알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이가 바라는 것은 10만 원짜리 장난감 무선조 좀 카 이런 게 아니라 아빠가 한마디 해주는 격려와 관심인 겁니다. 네 오늘 학교 어땠노? 힘든 건 없고 친구들 다 잘 지내나? 10만 원짜리만 잔뜩 사주면서 다 좋을 줄 알았던 그 자식이 바로 그 장난감 때문에 친구한테 왕따가 돼가지고 온 동네에 후달리다가 말도 뭐하고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고. 왜? 부모한테 얘기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 도저히 마음 둘 데 없다가 결국에서는 옥상에서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살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손 한 번만 내밀어줬어도 자살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교실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것, 그냥 한번 참아주는 것. 특별히 성격이 모난 할머니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궁금해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너그럽게 그분들의 귀를 기울여준다면,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준다면 아마 그 마음이 상처가 나을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린 영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 달란트,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다른 달란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안 하고 예전에 살던 흙구덩이에서 세례를 받아고 아베 마리아 하고 며칠 지나고 재미없는데 옛날에 먹던 메추리 그 고기 좀 먹자. 우리 마늘, 양파, 파 뭐 이런 거 좀 먹자. 돌아가자 하고 다시 이집트에 가고 막 뛰어놀 생각을, 그 진창이 뒹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개운데 우락 한 대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샥 샤워하고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진창에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누구를 씹는 진창,
그 더러움,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진창, 그게 더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선호하고 아이고 내 속 답답해 죽겠는데 그가 스트레스나 풀어야지 하고 누군가를 또 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진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어르신 대학의 봉사자들의 집단은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의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마음들을 하느님께로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비단 성경을 배우고 와가지고 예언서니 무슨 서를 공부해 와가지고 그 공부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줄 때,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그래서 기본 여러분 가운데 왜 봉사자분들 가운데 요리하시는 분들 있죠. 일단 기본은 따고 들어가. 왜? 어르신들은 늘 배고파. 어르신들은 늘 배고파요. 그때번에 신의 여성가 경연대회 한다고 우리 국장 신부님이 나와갖고 이번에는 점심은 안 드리고 간식 드리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어르신들이 섭섭해갖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든지 그래갖고 국장 신부님이 바로 바꿔봤습니다. 식사 드릴게요. 그래 우리 직원들 일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났지. 주문하고 들고 와가 배분하고. 에?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때가 묻었어도요, 여러분에게는 순수한 정신이 한때는 존재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요즘 가끔씩 부쩍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도 한참 옛날 있잖아요. 나에게 그 어떤 슬픔도 괴로움도 없었던 그 시절의 것들을 오늘날 다시 꺼내와요. 저는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논에 가서 깨구리를 한 양동이를 잡아와서 욕조에 부어놓고 쳐다보고 앉았고, 가다가 엄마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3차례 더 맞죠. 풀밭에 가면 늘 이렇게 무슨 묘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땅을 파면 옛날에 그 매미 되기 직전에 군뱅이 커다란 애벌레가 늘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어릴 때는 벌레 만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걸 들고 꺼내와서는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실제로 신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넣어놓고, 잠자리를 잡아서는 그 잠자리 날개에 신비하고 영롱한 그 모습을 보고 또 날려보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그 자체로 즐기는 내적인 순수한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쉽게 이끌어 줄 수 있었죠. 바로 그런 정신의 선이 어떤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가르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도는 어떤 것이냐? 지금의 시도는 그런 순수한 정신에 따개비 알죠? 따개비. 얼마 전에 주교관에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복이 선물로 들어왔어. 근데 전복을 자매님들이 이렇게 싱싱한 거니까 금방 잘라갖고 이래 내놨는데 그 전복 밑에 달린 따개비 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따개비가 뭐가 막 꾸물꾸물 끓어 나오는데 무슨 에일리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순수한 정신 위에 그런 따개비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얹힙니다. 말캉말캉했던 정신이 딱딱한 정신으로 변해요. 그러면 어떤 작업이 진행돼야 될까요? 깨부숴야 돼요. 깨부숴야 됩니다. 이게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하고 또 왜 어린이들하고 자주 하는 거 참새 짹짹 강아지 멍멍 금붕어 몰라. 어린이들과 이렇게 순진한 대화 안에서 여러분 하느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면 끝난 얘기예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얘기예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껴안아주세요 하면 아이들과는 끝나요.
정말 쉽고 간단한 교리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 기초부터 깨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가나 강좌를 가는데 그 오는 젊은이들은 2배, 3배로 이게 단단해져 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향한 사랑의 방향만 남아있어요. 사랑을 하긴 해. 그런데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지 그 밖의 것에는 이 보호막이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둘 다 순수한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가나 강자는. 둘 중에 하나만 신자거나 아니면 둘 다 냉담자거나 세고 쎄삐릿습니다. 진짜. 둘 다 순수하게 신자라서 그 신앙인의 그런 혼인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예요. 냉담자가 막 10년짜리 냉담자, 막 8년짜리 냉담자,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냥 낚는 족족 월척이야, 그냥. 그들은 먼저 깨줘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의 정당성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최종적인 결과물과 우리의 이기성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최종적인 해악을 올바로 깨우쳐 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알죠? 한 40%는 길바닥에 뿌린 씨입니다. 아예 듣질 않아요. 앞에서 만약에 김제동이 나왔으면 들을게야. 근데 김제동하고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기가 없어. 안 들어. 여러분, 어르신들의 장점 뭐냐? 뭘 것 같아요? 많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순수한 정신이 회복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옛날하고 똑같진 않아. 상처받은 순수한 정신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아. 어르신들이니까. 인자는 입술을 칠한들 안 칠한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 옷을 하나 더 보라색으로 입고 분홍색으로 입으면 이쁠 것 같지만 거울 보면 금방 실망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펑퍼짐한 월남 치마에 그죠? 그냥 펑퍼짐한 편안하게 입고 오는 게 제일 속편한 줄 알아.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다시 하느님에 대한 희망의 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걸 금방 캐치해내고 그리로 다가서요. 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사랑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손잡으면 나를 밑으로 고소할 거야. 근데 어르신들은 내가 손잡아드리면 좋아하시거든. 진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내리신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계명이 있죠? 당연히 10계명이 있겠죠. 하지만 10계명 외우기 힘들죠. 2개만 외우세요. 위, 양옆, 십자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우리 서로 간의 사랑. 물론 넘버원은 하느님께로 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사랑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계명은 그게 다예요. 그걸 10개로 풀어놓은 게 10계명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직선 계명을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면 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일이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심지어는 10계명도 못 외운 사람이 세고 셌어요. 지금 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을걸. 내가 물어볼게요. 쫄지 말고 안 물어볼게요. 10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계명을 극복해버린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걱정할 필요도, 간음을 걱정할 필요도, 살인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겠죠? 사랑이 모자라서 문제지. 딴 걸 내가 사랑이 모자라서 가서 빠질 벼랑 끝에 울타리를 왜 걱정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애를 써보라는 거지.
남편한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보 오늘 너무 잘생겨 보여 하세요. 내가 성사 드릴게. 아 주면 될까 이가?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자매님 남편 보고 잘생겼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 2차 조회는 저는 잠깐만 식사만 같이 하고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모임 있거든요. 에헤헤헤 밥만 먹고 간단다. 옛날에 지가 제일 먼저 이거 폭탄 좀 만들어갖고 샥샥샥샥 잘 돌리는 사람이 아이고 되게 성이 났다 성이 났어 요따구 말투가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의로움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해서 자신이 걷는 의로움의 길을 수치스러운 길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이 얼마나 그릇된 오류입니까?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쳐다보라고, 세상은 변한 게 없다고, 너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너는 여전히 성공해야만 잘 사는 삶이고, 너는 더 화려한 옷을, 더 큰 집을, 더 나은 차를 구입해야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종용할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그 사람들이 조롱꾼인 거죠. 왜? 거룩한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걸어가는 일을 조롱할 테니까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을 곁에서 끊임없이 침뱉고 조롱할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속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맞아요. 봉사하는 게 D죠. 아직도 안 D단다. 봉사하는 거 D예요. 원래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봉사는.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때의 세상을 이미 물에 잠궈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성당 가니까 독특한 게 하나 있대요. 뭐냐니까 제대 옆불대기에 욕조가 하나 있어. 작은 욕조가. 거기서는 세례를 이 옷 갈아입으러 하나 들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고 바로 물을 쫙 뿜어납니다. 그러면 필이 팍 오겠죠. 어머야, 내가 제대로 씻기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찔끔 붙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에. 그것도 찔끔 붙는 것도 화장 지워질까봐 겁이 나갖고 수건 바로 밑에 딱 갖다 대고, 그죠? 에? 확 갖다 퍼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가 씻기는 줄 알지.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심한 데는 침례까지 합니다. 침례. 푹 잠그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거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 요르단강에서 세례 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모가지를 턱 잡고는 성부와 원래는 그렇게 세례를 줘야 우리가 확실히 죽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옛 죄스러운 삶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찔끔 그래 받고는 계속 그 산다 그냥. 돼지가 샤워하고 나서 다시 진창에 가고, 개는 자기가 개운 토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자,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만지는 세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물질계 그 자체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만 지속시켜 주실 뿐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도 그게 안으로 파고들어 양자역학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원자가 동그란 줄 알잖아요. 거기에서 더 파고 들어가면 동그란 게 없어. 입자가 없는 거예요. 다만 흔들리는 띠와 선만이 존재하는 거죠. 파동만 있는 거예요. 그 파동을 누가 유지시켜 줄 것 같아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소들 모두를 당신 능력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지시켜 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서 다시 구절로 돌아갑니다. 왜 두 가지를 유지시켜 주는가? 하나, 신신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려고 유지시켜 줍니다. 둘,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데 두 가지 목적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어둠에 빠져 있는 이에게는 돌아오라고, 그리고 의로움에 나가는 이들에게는 그 의로움에 나가는 상급을 넓혀 주시려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나중에 다 결론 지어지면 여러분 감을 딱 잡겠지. 자,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훨씬 넓은 생을 바라보십니다. 하느님은 그 넓은 가운데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세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봉사단체 안에 어떤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사람이 끼어서 자꾸 뭔가를 야기시킨다 해서 안타까움은 느끼세요. 안타깝죠? 왜? 그런 영혼을 보면 안타깝잖아.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왜? 하느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는 다가가서 충고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해도 안 되면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자,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이제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 그 자체로 뚜렷해지죠. 하느님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더 하느님께 다가서는 노력을 가중시키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누구한테 덕이다? 여러분에게 덕이니까요. 이 비유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태어나요. 기껏해야 한 모금의 물만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의 크기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게 시련을 받으면 여기 불을 가하고 이거를 쭉 잡아 늘린다고 해봅시다. 플라스틱이니까 늘겠죠. 불을 가하고 쭉 늘리고 불을 가하고 쭉 늘리면 나중에는 이따시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담기는 용적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담기는 것과 나중에 늘어나서 담기는 것 자체가 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더 행복하겠죠. 근데 행복의 퍼센테이지는 둘 다 똑같습니다. 100% 행복해요. 왜? 둘 다 물이 꽉 찰 거기 때문에. 다만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 풍성한 행복은 이건 이해를 못해. 줘봐야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당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이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다가 나머지는 흘러버려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힘든 환경들, 힘든 사람들, 힘든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내면이 끊임없이 커질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그걸 끌어안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요. 하느님은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건 의인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왜 기다리는가? 하느님 빨리 내 생을 마치지. 이 지루한 생을 왜 자꾸 늘리시는가? 왜?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데 반대측은 왜 기다리시는가?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도.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빠작!
따라 와 이리 피곤하겠노. 깨고닥! 간띠가 내 부가 툭 터져 붙어. 또 뭐가 죽을꼬? 종류 다양하다. 뭐 별희한한 걸 다 죽을 수 있어요. 길 가다가 계단을 잘못 짚하고 꼬가닥 하고 경추가 나가뿐네. 아니면 골반뼈가 나갔어. 근데 어르신들은 회복이 안 돼. 그로부터 인해서 사흘 만에 칵 죽어보십니다. 여름에 물놀이 좀 하겠다고 계곡에 갔는데 엄마야 발에 안 닿네. 야야 내 좀 살아. 깨고닥. 자기 탓이 아닌데도 가고.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뭐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이 와 불길을 불고 저기서부터 와 와가지고 가가가가가가가가 하면서 핵분열의 150배의 그런 폭탄의 위력을 해갖고 온 천지를 다 태우면서 그렇게 죽어야지 주님의 날인가? 아니요. 내가 죽을 때가 주님의 날입니다. 뭐 그런 거 기다리노? 그 전에 죽을 낀데. 이렇게 모든 것이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여러분 안에서부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꽁꽁 숨어라 꼭꼭 감춰라 해오던 것들이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육체를 떠나는 날 영혼들이 나오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 안에 하느님을 향한 충실한 신뢰와 다른 이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품고 있던 이들, 하지만 세상에서는 천덕이처럼 느껴졌던 이들이 환한 영광의 옷을 입고 뛰쳐나오기 시작할 거고, 반대로 엄마야 나 이 사람 교양 있는 줄 알았어. 저 가장 잘 사는 동네 강남에 그죠? 무슨 아파트 가장 고층 아파트에 스위트룸에 사는 아줌마인데 얼마나 교양도 있고 막 배운 것도 많고 막 박사야 박사. 아줌마가 박사야. 그래갖고 막 아는 것도 많고 막 사람들 앞에서 늘 부드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이기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영혼이 뜩 나오는데 영혼이 시꺼매. 교만 끈디 그러고 또 뭐 있노? 탐욕 부시래기 또 뭐 시기구토물 증오하고 원한하고 남편에 대한 어떤 악하심정하고 막 영혼이 나오는데 시꺼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동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요소들은 도저히 설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의 장점은 뭐냐? 이게 들을 수는 있어. 누구에게나 들리거든요. 근데 알고자 하는 사람만 그 안에 숨은 것을 꺼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비유가 재밌는 점이에요.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앞에 자매님 당신 천국행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개된 걸 보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의 너희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지금 소상히 얘기해 봐야 우리가 가진 지적 한계 때문에, 이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함부로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짚어줘요.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물 공장이야. 그죠? 이 병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갖고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지지지지 돌아가면서, 그죠? 물을 이제 채우기 시작한다. 쭉 채우는데 한 반쯤 찼어. 근데 바로 뚜껑 덮습니까? 아니죠. 물이 다 차야 뚜껑이 덮이고 생산품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하느님은 각자의 영혼이 차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끌어안을 때,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참이 더 빨리 앞당겨지는 거죠.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걸 바탕으로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지. 신천지는 이 쓰러져 버릴 원소들을 다시 재건축해요. 이 땅 안에서 멍청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진짜 백일 새 하늘과 진짜 백일 새로운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용하냐? 우리 안에 형성된 선한 것들이 다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 꺼내 주십시오. 행복. 내 손에 갖다 놓고 있어. 아무도 못하죠. 왜냐하면 행복은 느끼지만, 정말 행복할 땐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실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랑, 희망, 온유, 친절. 우린 바로 그러한 것들로 벽돌들을 만들어서 영혼의 세상 안에서 우리의 집을 형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집 아니지. 솔직히 나도 몰라요. 내가 가봤나? 내 죽어 맞나? 다만 나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는 것들을 응축하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 역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만큼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시간이 다 됐다. 오랜 시간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뭐야 박수 잘 가노. 대사 좀 치고 마칠 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강좌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3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시간도 좀 길었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를 섬길 청년들도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범을 보고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죠. 잊지 마시고 어르신들 잘 섬겨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